강의료는 부자한테는 많이 받고 없으면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저도 지방 사람, 저도 광주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청도까지 와서 이 강의를 할 거라고 하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광주 지역에서도 목회자들 모이셔서 늘 저희는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고 많이 못 누리기 때문에 신학적인 교육이나 좋은 강의들도 다 수도권에 있고 거리 차이가 있어서 자주 못 뵙고 하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되게 이제 부르면은 아무리 적게 줘도 참고로 광주는 더 적게 줍니다. KTX 타고 가야 되는데도 근데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회적 토대도 지방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힘든데 신학적인 토대도 다시 거기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됩니다. 몰려가지고 서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평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역사신학 교수가 아니라 조직신학인데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역사신학 교수라면은 루터나 칼빈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게 전공 분야니까. 조직신학 교수는 항상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를 같이 봅니다. 같은 교리를 다루더라도 그게 성경에서부터 나온 교리가 쭉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해되고 실천이 되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순종해서 따르기도 하고 왜곡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역사도 직시를 다 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는 바들이 그럼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고백했던 대로 고백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컨텍스트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두 번째 지평은 우리 시대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게 해석이 분분해요. 이 역사를 통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과오를 지적을 하면은 인상이 이렇게 쓰입니다.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지적을 하는 이유도 다 못했다는 것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얼마 전까지는 한국교회의 칭찬이 일색이었죠.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이 부흥하고 성장된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한국교회 이야기는 전무후무한 케이스. 외국에 나가서 학예할 때도 보면은 성장학에서 이 한국교회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외국 석학들도 어떻게 저렇게 금방 이게 사람들만 막 넣은 게 아닙니다. 신학교들도 그렇고 신학의 수준도 그렇고 교회도 어지간해야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세우고 참 신기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들여다보는 교회였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10년이 뭡니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이것은 또 뵐 일을 없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제가 이제 지를 수 있어요. 자주 뵈는 분들이라면은 말하기 힘들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면 갈수록 교수도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기를 지금 동료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은 다 명성교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추운데 이렇게 1인 시위, 피켓 시위 하는데 내도 가가지고 품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 이야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짧지만은 100년 조금 더 되지만은 저희 한국의 개신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저희가 전해졌을 때 구한말, 그다음에 일제 초기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이 교회 물론 선교사들이 세우고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빛과 같았고 또 그들한테 빚진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교육시설, 학교들도 다 사업들이 거기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의료시설, 뭐 사회사업들 이런 것들이 일제 강점기로 들었을 때 이 교회라는 것은 당시 이제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펼쳐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사는 사택이나 그들이 쓰는 물건이나 그들이 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가난하고 나라 뺏긴 이 사람들에게 이 외국 선교사들이 그네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것들이 참 새로운 세상과 같아서 많은 희망을 줬던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러다가 저희가
한국교회 굉장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 대붕입니다. 이때도 한국 기독교의 3분의 2는 다 이북 쪽에서 있었는데 이 평양 대붕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가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1900년도 초반에 인도나 미국도 아주사 스트리트로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오순절 운동은 1900년도 중반부터 신학이나 뭐 이런 게 하지만은 요때 전 세계적으로 막 방언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울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희도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식됐거든요. 식민 지배하는 군인들과 같이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늘 자기들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종교로 기독교를 기억한다면은 저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가 숟가락을 얹을 수 없었죠. 일본이 이제 저희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 외에 그거 말고 저희가 직접 성령을 경험을 합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 평양 대붕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붕이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좋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일제치하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비주의 운동, 이때 새벽 기도하고 막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에 매달리고 하는 것들이 저희 현실적인 삶하고 이렇게 괴리가 좀 생기게 됩니다. 이게 3.1운동 일어날 시점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저희가 3.1운동을 할 때 민족운동 그 지도자들의 많은 수도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실제로 교회가 다 그 거점들을 마련해주고 사실 기독교가 그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전략을 바꾸거든요. 전략을 바꾸면서 국내 독립운동의 주도권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지식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사회주의하고는 이렇게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좀 넘겨주기도 하고 또 일본이 눈에 보이는 악역보다는 아주 서서히 조그맣게 문화적으로 잠식해가는 방식을 하면서 기독교가 그때 이제 지도자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잃고 3.1운동 하면서 초옥되고 하면서 이제 친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뭐 그 당시 살아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대로 그냥 일본 식민지로 사나 보다. 계속 그렇게 가나 보다. 그럼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논리를 도와준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을 통해서 신정통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 같은 것들을 굳이 그거 안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편집분파되고 박해받느니 그것들을 그냥 숙이고 또 교회는 평안 가운데 하자. 여기 이제 여러 논리가 동원이 되겠죠. 하나님이 다 조건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여하튼 친일의 길. 이게 이제 친일 저희가 이제 인명 사전들을 최근에 만든 그 많은 친일파의 얼굴들이고 많은 순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대를 만들었던 김한남 박사님, 저희가 또 목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이 아주 교묘하게 민족의 정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성직자나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투옥되지 않으면 나가서 만주에서 총 들고 독립운동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는 버티기 힘들어서 친일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면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해방을 되게 되면서 많은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북에 있었다가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토지를 다 개혁을 하고 농지 개혁하고 청산을 합니다. 이남에서는 친일 청산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북은 친일 청산을 다 하는데 이때 열심히 다 그 상업 세력 아닙니까? 그 이북 쪽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뺏기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열심으로 살아서 일구었던 많은 것들을 뺏기면서 월남을 하게 되고 초기 저희 통합교단의 많은 세력들은 그 이북 출신들이 많았듯이 그네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네들한테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 자기들이 평생 일궜던 것들을 다 뺏겨서
굉장한 반공주의. 그리고 이승만한테는 배후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운동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등에 업었던 세력 중에 하나. 미군정이 영어도 잘하고, 또 기독교인이다. 그 다음에 이 반공주의에 굉장히 강한 색채를 가진 이 서북 청년들, 서북인들입니다. 저희 기독교의 뿌리가 서북인들이 어쩌면은 여기도 이제 왜냐면 다 전쟁을 하면서 영남으로 내려와서 복귀를 안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조상들과 연관이 많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기독교가 가지게 된 한국 기독교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지게 될 특징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굉장한 반발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 자본주의 이런 거, 그다음 또 반공주의랑 결탁하게 되는 배경이 이제 그쪽에 있게 됩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겪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평안청년회도 있고 이들이 여순반란이나 아니면 제주항쟁 같은 사건에 발벗고 나서가지고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는 신앙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이념적인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한국 전쟁을 겪게 되면서 정말 피폐화된 모든 터전을 다 잃었을 때 그 유명한 이제 용문산 기도원 나엄봉 장로 이때 이제 그 평양 대붕의 역사는 정말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술 먹고 집안에서 막 깽판 부리던 사람이 막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막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양반이 어디서 술 먹고 와서 갑자기 일어나 또 이러다가 때릴까 막 하는데 하루 사이에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정말 이제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던 거고 이때는 가난하고 미군이 주는 구호물자로 살아야 되고 하는 그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모였죠. 기독원으로 모여가지고 50, 60년대 저희가 부흥회라고 하는 것들이 엿대 생겼고 통성기도 막 이런 운동 조금 다른 방식의 성령 운동인데 여기 이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막 크게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쫙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라면 저도 안 봤습니다.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것과 함께 구국기도회나 이런 것도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신앙의 특징이 평양부흥하고는 달리 상황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너무 폐허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좀 우리한테 좀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 기복적인 요소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봉이 영적인 각성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윤리적 삶을 변화하자라는 부분들이 많았다면은 여기서는 물질적 보상을 축복으로 실제로 기독교는 미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미국의 구호물자는 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많이 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들과 기복신앙이 이렇게 맞물려 있게 됩니다. 그게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가면서 새마을운동, 청도 입구에서 여전히 붙어있는 새마을운동이 표시를 받습니다만은 경제개발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들의 신학은 오랫동안 지탄을 받았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랑이었거든요. 복음이 원래 전해졌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운동 이런 걸 거치면서 마구마구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미국 역시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는 분야가 막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부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은 분명하고 양적 성장은 전무후무한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 미국에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보면은 분명히 약간 뒤가 죽을 겁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대형 교회 또는 메머드급 거대한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 규모가 10,000, 100,000 이렇게 이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이게 흐름이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정치적으로는 근데 그 성장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고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전태일 열사로 대표되는 그리고 민주화 세력들이 계속 짓밟히면서 이렇게 갔던 건데 교회는 성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부분은 약간 눈을 돌리고 있었고 영적인 성장에 더 주목하고 있었고 또 밀월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들한테 교회는 항상 어떤 종교계보다도 개신교는 협력하는, 와서 조창기도 해주고 그닥 싫은 소리 안 하고, 카톨릭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사회 신뢰도가 저희가 바닥이고, 로마 카톨릭이 원래 천주교가 세상 일에 관여를 안 해요. 원래 성격은 성속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면서 특이한 교황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교황이 많은 일을 이루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이었습니다.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뒤에 뒷받침해줬던 사제단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그네들이 항상 시국선언하고, 그게 대표적인 인상처럼 보여집니다.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뛰어들고 약자를 위해서 편을 들고, 노동자들이 뭐 하면 꼭 명동성당에 가면 사제들이 다 이렇게 막아주고, 이런 것이 그때는 그래서 힘들었어요. 천주교가 정권한테 계속 찍혀가지고. 그래도 이제 로마 교황청부터 연결되는 거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만은, 사제가 뭐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대주고 갇히면 갇히리라 이랬는데, 목사들은 이제 건사할 가족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혜택을 보고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때만 반짝거렸지. 김수환 추기경 이후에 정진석이나 카톨릭은 워낙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거든요. 다시 보수 반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기경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위에 자기들보다 짬밥 높은 사제들이 틀려도 손가락질 해버렸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해체버려가지고 보수 반동을 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천주교회는 그때 그 정의구현 사제단들, 그 사제들, 그 이미지가 지금 이제 이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로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런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은 오랫동안 저희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별로 안 하고 오히려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이 분기점이 됩니다. 90년대 들으면서 뭔가 이때가 이제 절정이자 꺾이는 지점입니다. 모든 그 교회 성장, 한국 그 역사를 다루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이 지점을 주목을 합니다. 이제 90년대가 저희가 막 잘 살아보서 해가지고는 88 올림픽까지 딱 하고 나서는 자부심도 생기고 했다가 90년대부터 민주화로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돈 있고 집 있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었고, 그때까지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학생 볼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서 무슨 문학의 밤이 이런 거 하면서 음악하고, 저희 때 아이돌이니 뭐니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어요. 문화의 장도 교회였고, 또 교회가 그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 지금 이제 저희 캐롤도 잘 안 틉니다만은 당시 크리스마스 12월 말 될 때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교회였어요. 다 이제 십자가마다 전부 다 여등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교회라는 거는 초코파이와 이걸 나눠주는 항상 위문호고, 교회가 한국교회의 결핍들, 한국 사회의 결핍들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되게 했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좋은 직장, 도시에 살면서 세련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아한, 근데 사람이 괜찮은데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물공 들이면 왠지 좀 이게 좀 덜 배운 사람 같고,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집사님 장로님 하면 왠지 저기 한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같이 갔습니다. 이게 바람이 그렇게 같이 불었다가 90년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요 뒤로 대형교회, 거대한 교회들 안에서 이제 문제가 여러 목사 개인들의 문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것들이 성적인 밀탈이나 이런 문제가 되고, 교회, 국가가 민주화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교회랑 진보 정권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사학법 개정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학교를 뭐 저번에는 다른 학교에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두 군데를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사학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정말 악법 맞고요. 학교가 개인에 의해서 일가에 의해서 장악되는 아주 근거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횡령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집행이 다 끝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겠죠. 보통 집행유예로 많이 끝납니다. 근데 2년 집행유예 받으면은 2년 집행유예 끝나고 교육부가
계도기간을 주는 2년, 4년 동안에는 직장을, 이사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4년 동안에 지배를 할 수 있는 게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이사장이 무슨 죄를 져도 자기 부인이든 자기 아들이든 이사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배를 하죠. 왜냐하면 이사원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부인을 통해서 내가 계속 지배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거 말고도 독소 조항들이 되게 많아서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부분을 좀 막죠. 이것을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이제 보수 정권으로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나서서 해주고 교회 수호자인 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라이트 새로운 보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권하고 진보 정권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타당성이 있는 정권이 나와도 이제까지 보수 정권 또는 반공이나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더 옹호하는 정권과 밀월 관계였다가 달라지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부인을 하셔도 세대가 달라져요. 지금은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난번에 탄핵정부 때 초등학교 아이들도 어서 듣고 와서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굉장히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거나 이전 정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거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보수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어떤 정권도 힘이 쌓이게 되면 부패하게 돼 있으니까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보수가 힘을 못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건강하진 않을 텐데, 견제 세력이 없는 정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시대는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흐름이 다시 바뀌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쌓여야 될 텐데, 그 흐름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대를 기점으로 뭔가 좀 이상하더니 여기저기서 제가 유학하는 2000년대에 소식이 막 들립니다. 갖가지 성스캔들, 목사들이 재정 비리들, 그 다음에 뭐 사학 비리들, 교회 작은 다니는 교회 건물 매매하고 목사직도 서로 이렇게 얼마짜리를 서로 주고 팔고 하는 문제, 교회 재정 가는 문제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 펑펑펑펑펑 전모 목사의 저기부터 계속 터지게 되고, 이제는 어느새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물질화된 종교. 이전까지는 저희 이미지가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서 이런 식의 종교였습니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교회라는 게 물질화돼 있고 돈 문제 걸려 있고 돈 없으면 교회에 다닐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자리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일들이 마구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과연 개혁된 교회인가?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한번 개혁된 교회를 쭉 이어줘가고, 우리야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 신앙의 역사가 우리한테 이어져서 우리가 칼빈의 후예다, 뭐 칼빈주의다, 개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DNA가 우리한테 이어지고 우리가 그 전통과 유산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봉훈 교수님의 심지어 중세 로마 가톨릭, 그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아주 꼭꼭 잘 숨기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영화화도 안 되게 만들고 그런 건 참 잘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근데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더 부패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했습니다만 명성교회 세습 사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500주년 수많은 일들이 했는데 그 한가운데 폭탄을 던져버려서 사실 저도 이거 와야 되나? 500주년 500자 듣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뭘 위해서 강연을 하고 다니고 뭘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나? 학생들 앞에서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일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부 때 시작을 했으니까 한국 동로에는 거기에 가장 WCC 대회 의장을 했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 이전에 하신 분들이 뭐 법이 아직은 되지 않았고 본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남들도 다 했는데 뭐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근데 TPO, 그러니까 시간과 때와 타이밍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거기는 그 세습 방지법도 떡하니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역전을 시키려니까 갖가지 꼼수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좀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공중파에 떡하니 JTBC까지 나와서 이제 온 저기를 우세를 이제 시켜놓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정 교회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이걸 올려도 되나? 왜냐면은 명성교회의 힘이란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교단이라면 제가 속겠다면 감히 말을 못할 텐데 거기하고는 뭐 볼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무섭긴 합니다. 이 단어 첫 번째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모라는 게 동일하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대신 그냥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로기아, 로고스, 로기라는 건 말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다, 동일하게 말하다, 뭐와 같이 말하다, 이게 호몰로기아. 반대말은 헤테로라는 뜻이 이제 다르다 이런 뜻인데 헤테로로기아 하면은 다르게 말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저희 이 기독교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석인데 저희 신앙 고백을 표현한 단어가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의 구원, 성경의 복음을 고백한다. 이 성경과 같이 성경하고 맞춰서 고백한다. 이게 이제 호몰로기아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문화이고 다른 지역에 있지만은 하나의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와 같은 내용을 고백한다. 보편교회적 고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를 어떤 성결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로마 카톨릭이 고백하는 걸 왜 그걸 하느냐. 동방정교는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서방교회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로마 카톨릭이 고백하는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이유는 그게 로마 카톨릭만의 것도 아니었고 교회가 하나였을 때 2세기 때 흘러나온 신조고 그 안에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적 고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이니까 고백을 하는 거지 그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니까 그걸 고백하면 이단이다 하는 논리는 교회 역사, 교리 역사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편교회와 함께 고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들을 예배로 말하고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거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같게 만들어주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걸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 호몰로기아, 같이 고백한다, 뭐와 동일하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곧바로 나온 것 같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인 성경과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고백이 보편교회의 고백이 안 되고 자기들만의 고백이 되거나 아니면 예배와 삶이 그 고백과 맞지 않고 어긋나는 고백을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헤테로로기아가 됩니다. 헤테로로기아라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원래 신학은 좀 어렵게 말해서 낯설게 하긴데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이란 말이 다르게 고백하는 자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게 고백하고 하나된 교회와 다르게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호몰로기아와 헤테로로기아가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신앙 고백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그러니까 로기아가 말하다고 로고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가 로고스, 물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어와 말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로고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냥 입술을 열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과 연구와 사고를 통해서 말을 인간의 로고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맞아 떨어지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호응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은 일종의 공명이 가능합니다. 그 공명이 딱 맞아떨어질 때 뭘 하게 되냐면은 아멘 하게 되죠. 네, 근데 앞에서 말을 막 해놓고는 이쪽에서는 감동이 없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거는 이쪽은 확신이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인 거 확신이 없는데 이제 무조건 동의하라고 저는 그렇게 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멘이란 거는 저들 안에 듣는 청중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같이 공명을 일으켰을 때 저절로 그 안에서 뭔가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연결이 끊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말했다가 타락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게 끊어져서 인간이 인간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아닌 것을. 헷갈리는 것은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로고스를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가면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이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기억하셨다고 이 사람이 늘 반짝거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않으면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인간의 로고이를 말할 뿐입니다. 근데 이 로고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 것을 로기스모스라고 합니다. 뒤에 로고스 이 단어 뒤에 뭐가 다 붙었죠. 여기 이제 이상하게 자기들 논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기스모스를 들으면 이단들이 그걸 잘하죠. 이단들이 통일교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서 들어오면은 야 진짜 재밌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단의 모든 원조죠. 모든 게 다 거기서 벤치마킹 해가는데 나름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로기스모스는 그렇게 이론화시킨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터가 중세 말기가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통째로 다 이상해요. 다 성경의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체제가 되어 있는 이론이 되어 있는 그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말할 때 로기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른 신학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로고스를 우리가 계속 우리의 로고이로 계속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변에 사단이 이미 작업을 해놓거나 로기스모스로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이론화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든 고린도서 10장 후서 10장에 있는 말이 이제 로기스모스인데 하나님 능력만이 깨트릴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바울이 모든 이론이라고 말한 게 로기스모스입니다. 그게 이제 그릇된 신학이고 그 그릇된 신학, 틀린 신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신 안 차리면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에 경도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날 무서운 일입니다. 요 두 가지, 헤테롤로기아와 호몰로기아와 헤테롤로기아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의 로고이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거기가 끊어지면은 로기스모스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를 머리에 두시고 루터가 했던 일을 보시면 됩니다. 루터가 했던 일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후반을 가면서 점점점 그래졌는데 천년의 역사 동안에 그런 변질이 생겨왔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헤테롤로기아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공의를 만들고 신조를 만들고 하지만은 그게 성경 계시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와 어긋났기 때문에 그 전통이 아무리 견고하고 높아질지라도 아무리 세련되고 현란할지라도 틀리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로기스모스는 거대한 체제예요. 한 개인이 반항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스톤에 갔을 때는 그 중세 로기스모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는 대로 하고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느낌은 아닌데 왜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지 확신이 없지 아닌데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로고스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고 이제 반항을 하려니까 어려운 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서 다 틀렸대요. 네가 헷갈립니다. 자기도. 루터가 좀 깜빡깜빡 했거든요. 깜빡깜빡 한단 말이 밤새 막 마귀하고도 싸웠다 하고 미쳤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너무 그런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직자들이 마귀랑 정말 붙들려 싸웠는지 밤새 마귀랑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뭐 방귀를 뀌어서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루터가.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했던 말이 진짜 맞나 이게? 마귀가 나한테 준 생각 아닌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카트리나 본보나 이제 루터가 혼자 살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자기 때문에 수도사가 다 혁파되고 수도원들이 그래서 수녀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수녀원에서 수녀들을 대거 해방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다 데려가고 나이 들고 됐다 세 보이시죠? 딱 보셔도 네, 광대뼈 나오고 세 보이죠? 네, 딱 봐도 세랍니다. 이게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인데 특징을 나이도 작고 세 보인 여자가 아무도 안 데려가서 루터가 할 수 없이 본인이 해놓은 일 때문에 다 이러고 왔는데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루터를 먹여 살려요. 루터를 먹여 살리고 루터가 정말 내가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무섭고 당신이 제일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이 사람 없었으면 루터가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루터를 이제 붙들고 사는데 루터가 자기가 어쩔 때는 불의 사신처럼 와 이러다가 어쩔 때는 너무 의기소침해서 꼼짝 시무룩해서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카트리나가 상복을 입고 이렇게 알짱알짱하니까 루터가 안 그리고 죽었냐고 누구한테 상났냐고 했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일을 시작한 게 하나님 때문에 한 일인데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느냐 라고 해서 이게 내주죠.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의 힘이고 이게 사실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의 힘인데 여자는 이제 성격들이 좋아가지고 남자를 제껴버리고 내가 할게 뭐 이럽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로고스로 이긴 겁니다. 확신이 흔들 때마다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가서 논쟁하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결단에서 온 거였고, 그러니까 저희가 로기스모스 구조 전체가 왜곡이 됐을 때는 정황이 정말 힘들어요. 저쪽 교회에 들어가서 3일 그 명성교회 명성이 요새 자자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을 때 부정하고 나온다는 게 정말 힘들겠죠. 잠깐 갔던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그 교회에 함께 있었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는지도 하는데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틀렸다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틀렸다는 걸 발견하기도 힘들고 항상 논리는 있습니다. 정당화하는 논리는 있고 누군가 그거를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큰 교회들은 다 교단이 뭐라 그래도 온 한국교회가 뭐라 그래도 신학교수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성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들의 로기스모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거대한 체제 안에 있더라도 사실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는 데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되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 이제까지 사제들이 가르쳐왔던 것들은 내버려 두고 갑자기 성경처럼 던져줬습니다. 이거를 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읽기도 힘들고 우리말로 돼 있지만 성경책에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성령을 의지한 겁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한테 붙인 닉네임 중에 하나가 성령의 신학자입니다. 그 성령이 성령이 덮고 그냥 기도하면 알게 준다 이런 성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만들게 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책이지 하나님 말씀인가 싶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었을 때 그게 뭔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조명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래서 다 칼빈부터 루터를 다 성령의 신학자라고 특히 칼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권위 이게 통째로 왜곡돼 버렸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일부 종교개혁자들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덮어 교회 가지 마. 다 성령한테 다이렉트로 직통계시 이제 거기서 또 직통계시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때 의지하는 것.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도 그냥 읽고 나서 고개 들면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쓰여진 글과 문장과 그 역사들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갈래길이 있게 되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밀고 나가냐면 그렇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안 해준다면 인간의 로고이로 말하는 건 언제든지 로기스모스로 변질될 가능성이 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논리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닌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고백하는 호몰로기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교회 전통은 언제든지 로기스모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로기스모스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모교회, 명성 모교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들이 말하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아닌데,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호몰로기하든지 우리가 호몰로기하든지 둘 다 호몰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네들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한쪽은 헤테로로기하고 한쪽만 호몰로기아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아멘이십니까? 이상한데 느낌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 이게 어디 교회 모토인지 아십니까? 이게 명성교회 모토입니다. 다른 건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교회 중심 이런 모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다 로고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학교에서도 로고이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뢰하거나 믿는 이유는 그게 로고스와 공명이 됐을 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아니면은 신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에 있는데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교회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공교회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자기 교회 중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가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목사의 로고이가 하나님의 로고스하고 동일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편교회, 공교회는 우리 교회가 보편교회고 공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 모토 안에서. 이 모토 처음부터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모토를 떡하니 걸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호몰로기아, 우리가 말한 신앙 고백의 전통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 보편교회 됨도, 우리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귀구이가 됩니다. 그거 물론 소신이 있고 99명보다 한 명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루터는 그랬으니까 주변에서 다 틀렸다고 하는데도 근거를 찾으려면 그 말씀에서 와야죠. 그걸 가지고 가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귀를 막는다. 그리고 묘하게 그 아들, 이름도 하나라고 지었던 하나 목사가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소리도 듣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뜨악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교회 외에 바깥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 나머지는 세상이고, 듣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더 뜨악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성환 목사가 했던 설교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구나. 큰 교회도 십자가를 합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지고 가기 힘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을 부르셔서 안수를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본인이 친히 지어주시는데,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사실 역사 안에서 늘 있어 왔던 일,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인간의 로고가 로기스모스화 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너와 내가 다른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의 총체성을 가지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일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뒤에 새가 아니라 술인데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새 부대입니다. 부대. 빨간색으로 제가 썼더니 교회 개혁을 위한 새 부대. 사실은 저희 한국교회 문제가 이미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그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가 마구 터져서 SNS나 방송으로 막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 전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걸 제일 먼저 눈치챘던 사람들은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처음 나랑 동역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변질되고 가까이서 권면하고 했던 일들이 있어 왔고, 그걸 이제 반대하는 운동들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부터 이미 그 일이 있었다 그랬죠. 지적되는 문제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왕적 목회자. 그리고 제왕적 목회자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장로 당회가 있지만은 결국은 담임 목사의 뜻을 이렇게 거수기 역할만 한다거나 특정 세력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교인들은 다 알지 못하고 너무 크다 보니까 저 모든 교인들이 그걸 알 방법도 없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돈의 문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헌금 모은 돈이 뭐 800억이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지만은 이럴 정도의 이제 비자금도 있게 되고 또 명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래한 부동산 자산이 뭐 전부 다 담임 목사 명의로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성장해지고 지교회 세우고 옮겨서 세우고 건축도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고 이 한국 저기에서 스피커 음향 시설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갔을 때 몰랐는데 갔다 왔을 때 갔더니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교회 세우고 빚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협이 그 시장을 개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크게 농협에서 많은 시골교회들 다 대출 누가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회는 불패한다. 어느 정도 수업되고 이 사람들이 11조 계속 내니까 이제 수익 계속 얻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대출 받아서 교회 리모델 더 크게 지어야 사람들 더 많이 오고 이쁘게 짓고 멋있게 지어야 온다라고 해서 마케팅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 부대가 필요하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제왕적 목회자는 한 번 위임 목사가 되면은 막 죽을 때까지 내지는 요새는 다 정년도 없애갖고 막 하려고 그런다. 장악하고 하니까 최근에는 목사의 재신임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궁교회 운동화가 할 때 요거를 많이 합니다. 3년마다 재신 이렇게 넣는 재신임제로 가는 겁니다. 교수들도 요새는 이제 종신 교수 하기 위해서 정년 퇴직 한다고 하는데 거의 재계약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생사 여타권을 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재계약 안 해줘 버리고 하듯이 그리고 그러면은 당회 이런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장로님들 모였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동운영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벌써 이제 격차가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부터 쭉 40대도 들어오고 해서 당회 이런 전통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동운영위원회로 이제 문제는 공동운영위원회 목사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러지 말고 정관을 딱 만들어서 딱 이건 이렇게 하고 다 정하자. 모든 걸 매뉴얼화하는 걸로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근데 작은 교회 같은 데서 이런 운동할 때 자기들이 정관이라는 게 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우리 규모에 맞는 정관을 좀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해가지고 좀 정리해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해버리니까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전부 다 그 규정에 의해서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정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이제 마치 국가나 회사가 매뉴얼화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정 운영이 되니까 요새는 외부 회계, 자기들끼리 말고 회계감사 하듯이 회사 하듯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이번에 이제 고신교단에서는 건강한 교회 기준을 뭐 300교회, 500교회 이렇게 어느 수 이게 이제 고신의 손봉호 장로님이 분리개척이라고 하죠. 교회가 좀 커져서 300명 되면은 자기가 나갑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가 나가서 다시 교회에서 커져서 또 되면은 누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고 하는 운동을 먼저 분당생물교회니 그런 데가 이제 김원재 목사님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 대형화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이 한국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워낙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러는데 다시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때 교회가 잘못됐다, 이래야 된다라고 했던 존 위클리프니 다 야누스가 있었는데 정작 종교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루터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구조의 개혁은 그 다음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럼 교회가 세팅이 돼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이해도 되고 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 놓으면
술이 새술이 저절로 채워지냐입니다. 이미 운동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작은 교회 운동하는 데서 3년 제시는지 있죠? 목사들이 거의 쫓겨나요. 3년 있다 쫓겨나고 3년 있다 쫓겨나고. 그러면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는 언약같이 부부가 연을 맺어서 하는 관계와 같아서 이게 이그러져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원래대로 하면은 평생을 헌신하고 섬기고 평생 그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같이 늙어가면서 그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우리가 하는 교회 모습은 그런 가족의 모습인데 3년 이렇게 하니까 목사도 불안해요. 언제 쫓겨날지 눈치 보게 되고 개난 짓 목사가 싫은 소리도 해야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서는 여지없이 쫓겨납니다. 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두 번 쫓겨나는 교회는 또 안 가요. 저희 목사 쫓겨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틀로 이렇게 잡아놓은 게 과연 맞느냐. 공동위원회 말이 좋죠. 이것도 당회 장악하듯이 공동위원회도 장악돼요. 오히려 장로님들이야 연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정말 싫은 소리도 하고 싫은 표정도 하죠. 20대, 30대, 40대가 개기기가 쉽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왠지 싫은 소리 하기 힘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그냥 위에서 카리스마적인 목사가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아세요라고 이것도 장악하면 금방 장악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정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관을 앞에 목사가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돌 하나가 옮길 때까지 전부 다 정관에 의해서 옮기게 해놨어요. 화분 하나 옮길 때까지도. 다음 목사가 왔는데 거울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꾸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 앞에 목사님이 정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마치 헌법처럼 정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제가 법 전공 아닙니까? 원래 잘 움직이는 조직은요. 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 움직이니까. 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뜻은 사람들이 뭔가 잘 안 지키니까 이걸 강제로 만들려고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잘난 말은 유도리 있게 한다는 말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창의력도 발휘하고 책임도 발휘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강제로 하려고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조직이 공동체가 조직 뭐 이렇게 안 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급하면은 장로님 이렇게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관 뒤적여야 돼요. 목사님 이건 정관에 없는데 정관에 없는 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과연 움직여지겠느냐. 물론 이제 조직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계속 정관이 덧대져야 되겠죠. 그 일들마다 바뀌어지고 할 때마다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정권 바꾸자 그러면은 의도가 또 뭔가 어떻게 왜 바꾸려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역시 정관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성경적 교회론의 정관이라는 형태가 어떨는지 물론 잘 쓸 수도 있는데 요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외부 회계감사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재정적인 문제가 문 닫고 부흥회하고 나면 옛날에 문 닫고 헌금 발언해서 부흥감사는 담임 목사님이 뿜빠했다라고 뭐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다 재정위원회 있고 이랬을 때 이 부분도 작은 교회 운동 교회가 너무 은혜가 있어서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 걱정입니다. 이번에 성도들이 280명, 곧 300명 되네. 그럼 이제 분리개척해야 되는데, 그럼 300명, 350명 될 때 50명 누구를 가라게 해야 되지? 내가 간다면 따라 올려나? 뭐, 인위적이란 말입니다. 제 말은. 은혜가 넘쳤을 때 사람이 늘어나는 것들이 막아지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로 됐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으니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물론 아주 일부 교회 사역이 300명만 되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교회가 많은 현실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구분을 그렇게 칼 자르듯이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상적으로는 300명 정도의 교회, 200명 정도의 교회가 목회에 참 좋은 거다. 형편에 따라 다를 겁니다. 신도시나 도심이 있는 교회랑 또 시골에 있는 교회랑 이게 다 다르서 이런 노력을 볼 때 드는 생각 이해가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갖춰놨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가 채워지느냐 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가? 이 고민과 함께 더 본질적인 부분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은혜가 다시 채워지고 다시 구원의 복음이 확인되는 거기서부터 우리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교회 계획을 위한 여기는 새 술입니다. 근데 루터가
하이델베르그부터 시작해서 논쟁을 할 때 아직 종교개혁 3대 논문 쓰기 전에 처음 썼던 게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형태라는 게 이제 글을 짤막하게 쓰는 겁니다. 이슈가 될 때. 거기 했던 아주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은혜는 이걸 행해라. 이게 행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일어납니다. 해야 되는 목표는 있고 이렇게 돼야 좋다라고 있는데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목록은 있는데 안 일어나고 은혜는 뭘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그러고 나면 나머지가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저러저러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정관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절로 됐느냐. 과연 우리가 우리 시대 종교개혁의 형태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전의 역사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같이 가야 되느냐를 고민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미 작은교회운동, 정관운동, 공동운영위원회를 해보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들은 말들이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고 은혜가 없어요. 교회가 이게 회사가 돼가고 있나, 교회가 어떤 조직이 돼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다시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부터 점검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 개혁이 그렇게 거창한 일이기 이전에 물론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정관도 되게 의미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깨어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 요구를 해요. 정관에 의거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알아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새로 된다라고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본질적인 부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노력들은 은혜 입은 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을 때 그것들이 원래 교회됨의 모습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병이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잠깐 바람도 쐬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병이 깊어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깊게 우리 안에 도려내시고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몰립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하얀색에 질려가지고 모여서 봤더니 까만데 비슷해요. 똑같아요. 나중에도 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은 도찐개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도 또 질릴 거고, 은혜 없는 것은 교회가 그냥 마음껏 운영되는 경로당처럼 될 수 있으면 반대로 된 건 교회가 그냥 회사처럼 되는 건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을 위한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면은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세우실 텐데. 네. 그래도 처음 우리 화두 로고스가 중요하고 그걸 실현하는 인물인 에토스가 필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서, 파토스가 필요하다. 요거를 꺼냈으니까 요걸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파토스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감정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인들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앞세대 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사회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많은 것들을 제공을 했고 또 교회 가서 부활절에 달걀 얻어먹고 크리스마스 때 가서 행사 보고 하는 것들 통해서 많은 어떤 체험도 있었고 좋다가 바람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저희가 맞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뭔가 실제로 규명하기 되게 힘든데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은 꼰대짓이라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꼰대짓 한다고 그러는데 탈권위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모습 자체가 꼰대짓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자체를. 그리고 SNS나 인터넷이 있으면서 이제는 방송도 그대로 안 듣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SNS로 심지어는 권사님들도 돌려보는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한 것들도 돌아다니고 뭐 이럽니다만은 이렇게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남냐면은 경제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돈이
좋은 눈을 몰아내버린다 뜻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나쁜 소식 하나가 좋은 미담 10개, 100개, 1000개를 밀어내버립니다. 기사에서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목사가 뭐 했다더라, 뭐 교회가 뭐 좋은 먹잇감입니다. 댓글이 막 수천 개 달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까지 사회를 섬기고 낮은 곳에서 일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안 됩니다. 기자들이 그것들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것들에 대한 충격을 저희가 예전보다 훨씬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헌신하에서 살고 있는 땀방울들이 많은데 티도 안 나는, 그러나 파렴치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 세상도 손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 것, 사람들은 그걸 훨씬 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신성화, 그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해서 영광스러워지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 모습은 아직은 루터 말처럼 의인이지만 아직 죄인의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할 때 가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가운을 이제는 이제 그것도 권위주의적이라 해서 가운을 안 입습니다만은, 가운을 입는 이유가 권위를 부각하려고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도 좀 가려져야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도 강대상에서는 이쁘게 보지만 내려가면은 사실 좀 피해 있는 게 나은데, 요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는 유리로 둘러싸인 데에서 그냥 맨몸으로 사는 것처럼 어디서 뭘 하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요. 유명해지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면 좀 유명해지면요 털어요, 신랑은. 이 사람이 예전에 어디를 들어가다 보고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를 귀신같이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예 유명해지지 않는 게,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유명해졌다 싶으면 하여튼 샅샅이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건 다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회자들을 일부,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일부 대형교회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저희 기독교인 전체의 윤리적 실패인 양 이야기되고, 그 냉소가 퍼져져 있고, 듣다 보니까 저희도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해요. 저희야 이제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뭐 목사가 목사가 신도 아니고 이러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흑백머리가 더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훨씬 높고 젊은이들 접근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냉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서 다음 세대, 저희가 지금 이거 다 다음 세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좀 이따가 주님께 가면 되지만은, 근데 이제 다음 세대한테 우리 시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감정적 베이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신학교에서 만나는 젊은이들도 코가 이렇게 쑥 빠져 있어요. 한때 목사라는 직업이 좀 인기가 있었지, 지금은 정말 젊은이들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좀 인용합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혹시 안 보셨죠? 예, 이 영화도 안 보시고 열심히 보고 계시냐고. 여기서 이제 활이라는 게 바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바람을 계산하죠. 바람을 타죠. 뒤에서 바람을 받으면은, 또는 옆에서 불면 그 바람으로 휠 걸 계산. 보통은 활을 쏘는 사람은 바람을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어떻게 비껴나볼까, 아니면 반대 저희도 댓글 부대 같은 거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는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바람을 그냥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을 극복한다는 말은 오히려 이 사건이 모든 정교육 500주년 논문 쓰고 강연했던 교수들과 학자들이 명성교회 사건 때문에 허무해졌는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과거 이야기 자꾸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다. 우리가 우리가 편했던 많은 책들보다 이 한마디 메시지가 훨씬 많구나. 이거 지금 500주년 행사 끝나고 나면은 니네들 그 다음에 뭐 510주년을 해야 되나? 칼빈 500주년 탄생해야 되나? 요 계산할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라라는 메시지처럼 보여줍니다. 맞바람 좀 맞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산다는 게 바람을 거스리고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인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멋져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로고스를 듣는 삶을 살았을 때 인정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느냐. 아직 지금 그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에토스가 없단 말을 많이 합니다. 인물이 없다.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렸던 이때가 한국교회 90년대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뒤로 넘겨주면서 2세대, 3세대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다 성스캔들, 재정 문제, 논문 표절,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과정도 도대체 파면 팔수록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오리무중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2세대, 3세대 목사들한테 전부 다 꼬꾸라져서 지금은 한국교회를 이끌 인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안에 고질병 중에 하나, 영광의 신학의 짝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 영웅주의입니다. 그렇게 루터가 교황 보고 추기경 보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자요, 성도요, 또 교황과 추기경 같은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목회자를 또 슈퍼맨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밑에서 또 팔로워들이 다 이렇게 띄워줘서 우쭈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목회 영웅주의는 다 죽자는 겁니다. 슈퍼맨이 아닌데 나는 슈퍼맨처럼 이렇게 떠받듭니다. 원래 이 만화에서 이런 영웅들이 나옵니다. 뭐 영웅의 시대입니다. 어벤져스 막 나오잖아요.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맨 많은데 저희한테도 그걸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목사가 대신 해주기를. 목사는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기를 그 기대를 다 걸어놓습니다. 원래 그 슈퍼 히어로라는 게 인간의 사법제도,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하지만 그네들이 못하는 거를 히어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한테 부여를 하고 그 책임을 다 저희한테 지어놓고 그 사람들을 다 높여놓은 결과 저희가 영웅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한테 대리적으로 투자해놓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목사는 가난해야 됩니까? 이건 질문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목사가 가난해야 되면 성도도 다 가난해야 돼요. 목사는 가난해도 되고 성도는 부자해도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 중세에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들은 결혼해라 그런 논리지. 저희가 목회자 평신도라는 워딩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네이밍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근데 원래 이 히어로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도 왜곡이 있는데 제사장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히에르스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가 히어로인데 왜 그러면 제사장이 강하냐면은 본인은 그냥 인간인데 근데 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소명을 따라 하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자기가 커버리면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주의, 목회 영웅주의가 틀린 이유는 스스로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영웅, 참된 제사장, 참된 히에르스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연약한 존재인데 겸손하게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가 크고 능력 있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목회 영웅주의는 영광의 신학의 산물이지만은 다시 참된 제사장의 히에르스의 등장은 십자가의 신학의 문제입니다. 아까 구원의 끝에서 신성화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그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까지 올라가는 길은 상승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맞죠? 그 아들과 같이 되는 것은. 그래서 가려져 있고 은밀해 보입니다. 신성화는 우리 비전 안에 있지만은 영화된 모습은 비전 안에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것을 지금 취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단어 하나 차이인데 신격화가 일어납니다.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 그게 영웅주의입니다. 절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체력도 따르지도 않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게 돼서 우리가 보는 이상한 괴물이 되는 것. 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자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인데 다시
목회자가 뭔지, 그 소명이 뭔지, 헨리 나우임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아파하고 뒤하고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지도 상처 입고 힘들고 피 흘리고 아파하면서 누가 누구를 치유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고 아프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일이어서 두 단어를 붙인 겁니다. 연약한 영혼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앞대 목사님, 사실 여기 계신 목사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돈 벌려면 장사를 해야죠. 학생들한테 되는 거 모릅니다. 아니 왜 성도들 그거 가지고 착복해서 그러냐고. 장사하라고. 돈이 좋으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장사를 해야지. 지금이라도 나가서 우리가 이 길에 온 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위한 건데 왜 이 길을 이상하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영광의 신학으로 번복을 시켜서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신학으로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수많은 목회자들이 걷는 길은 그럼 뭐냐 그럼 십자가가 아니고 짝대기 길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에토스,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로고스가 필요합니다. 영광의 신학이 가려져 버린 그것, 십자가의 신학,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선배들이 걸었던 것들, 저 시골에서 섬에서 노인들 5명 데리고 있을 때도 비전은 내가 거대한 하나님의 보편교회 일원이자 그리스도를 닮아 신성화로 가는 그 길이라고 여기고 갔던 그것. 물론 힘들고 고단한 데도 있지만은 그 비전 때문에 계속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길을 망각시켜버리는 영광의 신학, 그게 번영 신학이든 뭐가 되든 이거 되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저쪽 윗동네는 더합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부유하고 사람인지라 가서 보면은 예배당 모습 볼 때 기가 죽습니다. 너무 세련돼가지고 주보도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겼을 때 이미 우리는 영광의 신학의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리는 그 중세기의 노스기모스 이거가 영광의 신학이다 이야기하고 저항했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의 로고스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0장의 본문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릴 건데, 왜냐하면 이 로기스모스 모든 이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의 로고이가 높아졌던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다. 바벨탑 쌓듯이. 이거는 우리가 저항하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 논리는 오직 하나님의 로고스만이 그것들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십자가의 신앙을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우셨던 때, 영광을 받으셨던 때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던 시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완전히 상반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말하는 자로 힘을 얻게 되겠느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필요한 부분이 큰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는 벌써 얼굴 때깔도 달라지고 장로님들이 수행원처럼 옆에 보좌 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불림을 당하고 청와대에 가서 초창기도의 멤버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을 찾아감으로써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확인하는 것, 요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지편, 500년 전에 루터의 정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가 개혁돼야 될 교회, 정교개혁자들은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또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는 건 늘 빛과 어둠이 계속 뒤채, 그 뒤채이면 언제 없어지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빛만이 있는 그때는 그림자가 없겠지만은 그 종말의 시작까지는 계속 빛과 어둠이 이렇게 빛이 물러가는 만큼 어둠이 채워질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부딪히는 일도 이 앞에 부흥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들 경험했지만은 또 부유해졌을 때 우리 안에 있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개혁돼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지평과 융합을 이뤄내서 그들이 일궈냈던 것들을 다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읽어낼 것인가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오늘 제가 강의에서는 여러 노력들이 가능하지만 먼저는 루터의 마음을 적셨던 그 한 방울, 그가 열린 문으로 천국을 들어간 것 같이 느꼈던 그 은혜. 사실은 우리가 작은 교회 목사하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적은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한테 우리가 뭐 거대하고 거창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는 것들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씩 흘러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하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꿈꿨던 것은 에스겔서 47장의 비전입니다. 에스겔서의 독특한 비전 두 개가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비전, 환상과 성전,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회복된 성전입니다. 이미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그 성전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데 4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성전을 다 돌더니 그 다음에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서 그때 이제 점점점 처음에는 찔끔찔끔 흐르는 물이었다가 깊이를 잴 때 무릎 높이였다가 발목 깊이였다가 무릎, 허리, 나중에는 이제 퐁당 빠지는 거대한 강이 돼서 이게 온 이스라엘 지경 말라버섯던 땅들, 광야, 심지어는 이제 사해 죽어있는 바다까지 흘러들어가서 그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고 일어나는 비전을 갖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재현. 그 지평마다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루터의 가슴부터 시작돼서 또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도 아마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의 주께서 성전 삼으신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은혜의 물길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흘러나와서 그것들이 지역과 공동체와 사회로 넘어가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이루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 비전들을 나누시고 죽을 때까지는 그 일을 힘쓰면서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다들 루터와 같은 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